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로부터 중요한 진리를 배우고 갔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구별된 자, 성별된 자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바벨론의 죄악에 함께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게 되는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혼잡하다 또는 섞여 있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벨탑에서 이 단어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들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섞여 있지 않다 라고 하는 뜻인데, 바벨론과 정반대가 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요나인데, 요우나. 자, 이거는 이제 여성형 명사이기 때문에 요나이고, 남성형 명사로 하게 되면 요우운입니다. 요운. 자, 그런데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가 나옵니다. 지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엘 요운. 자, 그래서 이 지존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높이 계신 비둘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예수님께 내려왔고,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하시고 비둘기와 같은 분이신데, 저희들은 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비둘기와 같은 순결성을 너희들이 회복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가서 6장 9절에 보시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시면 너희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게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6장 9절의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비둘기의 순결성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완전하다고 평가해 주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둘기의 순결성을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라고 하는 이 비둘기의 순결성의 표, 마태복음 12장 40절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백성을 이긴 자, 또 백성 가운데서 이긴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흰말 탄 자가 활을 들고 이기고 또 이기고자 하더라. 거기에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니카오에서 니고라는 단어가 왔고, 이 밑에 데모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또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 자체가 이긴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지 핵심적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세 가지 침례를 받으셨는데 주님께서는 물 침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불 침례, 이거는 다른 말로 피의 침례인데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받을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그분의 십자가 사건 자체를 침례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물 침례, 성령 침례, 불 침례, 이 세 가지 침례는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게 되는 완벽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저희들도 역시 동일하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너가 마지막에 통과하게 되는 것은 불침례 또는 피의 침례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인데 내가 걸어가는 그 각각의 단계, 첫 번째는 물침례를 받고 물침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비둘기 성령이 내려왔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피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되면 저희들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불침례 또는 피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 기독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기를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 사람들이 머뭇머뭇하다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침례 요한의 그 침례는 용서받게 하는 침례인데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한민국 안에 수많은 기독교 교파가 있고 또 여러 목회자들이 또 평신도들이 많이 있는데 현 기독교회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떠나서 침례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세례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변질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였을 때 그 문둥병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지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첫 번째 단계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불신해왔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의 침례인데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과 30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들은 다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고백하였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이 침례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저희가 와 있는데 지금은 교단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물침례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께 경고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 따라가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기 위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1경, 2경, 3경을 너희가 지나야 4경이 되었을 때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물 때에, 밤중에, 닭이 울 때, 그리고 새벽에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파수, 그 다음에 철문,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까지는 첫 번째 파수, 2026년도까지는 두 번째 파수, 그 다음에 2030년까지는 철문인데요. 주님께서 이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이 여정들을 저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한국 기독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외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입술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한국 기독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목사이든지 교수이든지 장로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한다면 당장 예수님을 불신해왔던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그때에 여러분에게는 비둘기의 성령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단연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온 천하를 다 명하여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 때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모든 변명을 다 덮어버리고 오직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물침례, 성령침례, 불침례를 받기로 여러분께서 굳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은 진심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엄숙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게 되면 저희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의지를 주님 앞에 순복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